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종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장면이 50절까지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애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쳐 이르시되란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유구반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엄마를 향하여서 애치는 목청껏 힘을 다해서 부르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적인 설교를 대중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이기에, 그리고 곧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하직할 날이 온 것을 이미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르치시되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처 가라사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직한다고 할 때 어떤 나쁜 사람도, 어떤 각한 강도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는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회하고 인생의 살아온 것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다는 것이 공통적인 교도소 사형수를 집행하는 간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예체됐건만 끝까지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이 정말 진리요 진수 중에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촌놈, 목수의 아들의 초라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생각을 흐트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33년 동안 또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지탱해주고 그들의 압력에 그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일순간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이 고통이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눌러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흔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는 이 고백이, 또 나가서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안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고 결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안 믿으며 의심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적을 베풀 때나 또한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때도 또한 그들이 향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도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44절에 45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에 또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35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안에서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며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햇빛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 안에는 그림자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이 시간 다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행동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을 크게 고백하신 분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지옥에 던지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고 우리는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러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지옥에 가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비천한 삶을 살다가 가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보다 더 나은 삶,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려고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 유전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나는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한 사람이라도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십자가와 심판과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내가 담당하겠다. 나를 제발 좀 믿어달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서 심판과 이 형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개나 소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해 주신 그 주인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임을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친히 십자가 지러 간다는, 못 박혀 죽으러 간다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저들이 죽을 것인데, 저주받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것인데 어찌하는가.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은 매우 고독하고 안타까며 절절하십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을 것인데,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모든 죄책감과 죄값에서 해방되어라.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떠날 할 것인데 제발 내 말을 믿고 영접해 주기 바란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대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 때도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제발 믿어달라고 예수님은 호소하고 외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이 예수님께서 대중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네가 세상에 내려가면 나를 통하여서, 내 입을, 네 입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은 대로, 본대로, 명령대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고독한 십자가를 질 것인데 제발 좀 믿어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 삶이, 그 율법을 믿었고 모세의 율법을 믿었던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이 행복했더냐?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더냐? 절망의 삶이었더냐? 행복스럽지 않은 삶이지 않느냐? 죄와 억눌림 속에 있는 너희들아, 제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와 심판과 형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치셨음에도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마가와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들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는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세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집에 두고 온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점점 비어가는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한 듣기는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의 복음서에는 이 중요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복음서만이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6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던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길을 쓰며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성과 죄의 짓누름, 그는 정말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고통스러운 억압으로부터 요한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흑암을 철저하게 쓸어내는 빛이심을 요한 자신이 삶으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인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이 마지막 예치심을 놓칠 수도 잊을 수도 60년이 지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뚜렷이 자기 가슴 속에 살아날 수 있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운명하신 직전에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도 요한은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후로 40년 이상을 살았다고 예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40년 동안 봉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대충은 20대쯤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50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서 70세 노인이 되고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요한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가고 가는 곳마다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식이 속속속 들어올 때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지 못했던 바울마저도 사도요 제자라 하면서 세계 선교를 누비고 다닐 때 요한 자신은 그저 늙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뒷바라지하는 일이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12제자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품었던 자신의 꿈이 이 한 할머니로 인해서 좌절이 되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고통이 때로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다니는 그 선교 동역자들의 영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 노인을 뒷바라지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때로는 처량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마리아 봉양학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원동력은 요한의 심령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삶이란
세상의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출세는 무너져버리고 권자와 그 직위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오직 영원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그 인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인생이 그 많은 중요한 인생들이 그렇게 흘러버린 것 같았지만 그런 마리아 봉양으로 끝나버린 것은 절대 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요한은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인생에 대한 더 깊고 깊은 성숙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남모르는 깊이와 폭을 더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리아 된 요한의 사명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처럼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그로 하여금 요한복음서, 그 주옥 같은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천국으로 들어 올라가 주셔서 그 천국의 빛과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요한 계시록을 증거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영원한 빛인 주님의 빛 속에 걷던 요한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거두었던 눈부신 빛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소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금까지 세상 쾌락과 연락을 즐겼다고 하면은 이제는 끊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직도 20대, 50대는 더 인생을 살아가려고 많이 있지만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인생을 준비할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빛, 우리의 심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롱한 빛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바로 깨닫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 빠진 풍선은 정말 볼품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풍선 속에 산소가 가득 채워지면 그 풍선은 새로운 존재로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영롱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할 때, 말씀으로 임재하고 충만히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슬픔 존재요 어둠의 존재가 아닌 영롱한 빛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아름다운 찬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